요엘서 한번 보십시다. 요엘서는 그 390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로 없는 2번 유다지파 자손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함께 같은 시대에 보조 선교사 맞아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죠. 대선지자 크게 예언했다. 크게 예언하는 선지자를 보조해서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다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회복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요엘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복 이전에는 1장 1절로 12절까지 한쪽 가로 1번이죠.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재난이 임할 거니까 회개를 해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3장까지 나오죠. 그 이제 요엘서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인데 아주 짤막해요. 그건 결국 남쪽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날을 소망하고 여러 가지 재난 중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런 소망찬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보면 300 벌써 어떻게 아모스 오바댜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3번 39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했지만은 다시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전도 회복되고 성곽도 회복됐지만 또 제사도 회복됐지만 땅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했잖아요. 근데 왕은 회복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에서 오바댜까지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아주 미완성이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견해죠.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항상 같이 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잘된 거죠.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죠. 만왕의 왕으로서. 그것이 이제 성민나라가 이루어지는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야곱 시대의 요셉의 사건에서도 이제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집사로서 그 살림을 감당하는 그 책임자로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야곱의 후손들, 자기 가족들을 흉년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대접을 받아서 왕으로 그대로 군림했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살다 갔겠지만 유대인에 의해서 애매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방들에 대한 진노, 그런 회복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괴롭힌 아수르나 바벨론, 바사, 이게 다 이방 나라들 아니에요.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진멸한 다음 결국 로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께서 진 거겠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시며 승리한 건데, 그래서 결국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진노를 한 다음 이방에 대해서 열방도 진노하고 이방 나라들도 다 진노하는데, 거기 바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주변 국가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신다. 그 다음 이제 2장 4절로부터 3장까지는 양쪽 거라 2번에 선민에 대한 진노,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 시대 가장 악랄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에서 가짜 왕이 나오죠. 헬라 지국에 의해서 하스몬 왕가가 나오는데, 그 하스몬 왕가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걸 왜 언급하느냐면, 이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뿔이 나와요. 뿔이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이 면류관을 다 하나씩 다 썼어요. 그게 가짜 왕들이에요. 전부가 다. 뿔이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10뿔이.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하스몬 왕가에서 나온 대여섯 명의 왕하고, 그 다음 헤로드 왕가에서 나온 대여섯 명의 왕, 가짜 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10왕, 가짜 왕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통치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0뿔 짐승, 면류관을 뿔에다가 쓴 짐승을 이제 예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스몬 왕가가 가짜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혔고, 헤로드 왕가가 또 가짜 왕, 헤로드 왕가가 아니죠. 로마 제국이 헤로드 왕가를 가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족도 아닌데 헤롯이 가서 아첨해가지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왕노릇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을, 선민도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392페이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너희들 어쩌다가 그렇게 길갈과 베델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궁상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범죄를 했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소개되죠. 그래서 그 4장에 보면 백성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그리고 권면과 진노를 예언하고,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책망을 6장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393페이지 밑에 내려와서 한쪽 가로 3번에 보면 다윗 왕국 회복 이상, 아까 말했죠. 이게 여기 다윗 왕국 안에 다윗 왕국은 계속해서 유지됐는데 여기 와서 지금 딱 끊겼거든요. 왕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왕이 500여 년 이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대의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 여기서부터 물론 회복이 되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땅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지대 놓고, 그 다음 성전 짓고, 성전 짓는데 방해 공작도 많고, 또 성전 짓는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데, 그것도 주변 국가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투서를 하죠. 투서를. 투서를 하니까 또 투서를 보고 딱 보니까 그걸 봐서 이제 왕중일기를 읽어봤잖아요. 바벨론 왕중일기를 딱 읽어보니까 고레스가 왕중일기를 읽어보니까 왕이 전부 다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 신 섬기라. 그리고 국고에서 전부 다 국고가 아니라 그 주변 동쪽 그렇게 바벨론 동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바벨론으로 그렇게 페르시아로 가져오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 주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성곽을 쌓게 하라는 조선의 영을 딱 보고는 도리어 반대로 투서에 대한 이방 나라들은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큰일 난다. 과거 역사 봐라. 그들 이때 정말 전부 조공 들이고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성곽 짓고 나면 저들 종살이 해야 됩니다. 하고 고자질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존화위복이 돼가지고 엄청난 돈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야 될 조공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무사하게 정말 성곽을 쌓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리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야, 정말 그렇게 방해 공작도 도리어 더 좋게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이게 교육이죠. 이게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호와답게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역사서입니다니. 내 일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역사라는 게. 그래서 역사를 그런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 사관은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 사관만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 회복이 되고 넘어가서 세 차례의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394페이지 그다음 네 번째 이상 세 차례의 이상을 보여주고 네 번째 이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상을 본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때 예언하는 거니까 이때 예언하니까 북이스라엘 망한다. 다섯째 이상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상을 보여줘서 남은 자 그러니까 다섯째는 거기 1절로 9절에 보면 9장 1절로 6절에 보면 다섯 번째 아모스가 남은 자 멸망에 대한 이상을 보여준다. 남은 자도 결국 북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이 다 멸망 나간다. 그 다음에 오바댜가 나와요. 한쪽 가는 4번 오바댜. 그 오바댜가 나오는데 오바댜는 야곱 족속의 구원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남쪽 야곱 족속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이것이 오바댜가 예언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요구하고 그 에돔이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에돔이 이 지역에 에돔이 살고 있잖아요. 에돔 땅인데 에돔 족속이 아주 험한 땅인데 이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으로서의 에서가 야곱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상 이 에돔족 속의 혼혈족들이 이 중동 지역에 다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결국 아브라함 후손들을 다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족속들끼리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건 선택받은 족속이고 나머지 중동 지역은 구약시대 버려진 족속이고 버림받은 족속이고 그들과의 이제 분쟁인데 그 이스라엘 야곱 족속의 구원을 오바댜가 예언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에돔의 포악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에돔은 망하지만은 야곱은 구원한다. 그래서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그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조건이 무슨 뭐 에서는 털이 벌벌해서 미워하고 야곱은 뺀질뺀질해서 이뻐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누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냐고 누가 날들어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면 되냐?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기에 당신 장가 갈 때 그 후보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하니까 3명이 있었대요. 근데 왜 그 여자만 데리고 사느냐? 3 여자 다 데리고 살지. 그런 게 있어. 당신 좋으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냐. 이게 당신도 당신 좋은 사람을 사랑하고 싫은 사람은 미워하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다 미워할 자 미워하고 사랑할 자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런 데서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됐는가 이 한 가지만으로도 불만할 거 하나도 없죠. 더 바랄 것도 없고 안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거저 공짜로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잘생긴 신랑이 있는데 신랑감이 있는데 후보자가 서너도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저 남자가 나를 택해줬으면. 조마조마한데 그만 저 남자가 딱 또벅또벅 걸어오더니만 당신 내 여자요 하고 딱 붙들었다 이거요. 딱 가가지고 나 타이어 반지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뭘 다른 걸 더 요구해요.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에게 아내로 선택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만족하게 살아야 하는데 한차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인들 그냥 엎드렸다 하면 그냥 모두가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복잡할 거예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야 이제 깨닫고 나면 주려면 주고 말란 마십시오. 나는 이걸로도 족합니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주갔으면 주고 말갔으면 말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건데.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받아놓은 게 있대요. 그게 거기는 상급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상급이라는 말을 알아보면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을 예수님이 미리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겪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주님 곁에 가면 그 유업 같이 누리게 됐나요?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유업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주는 건데 그냥 이 땅 위에 쌓아놓을 것 달라고, 이 땅 위에서 누릴 것 달라고,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누릴 것 달라고 계속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존재인가. 신령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세상의 것 필요할 때 왜 안 주시겠다. 때를 따라서 다 주실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그냥 땅의 것도 막 몽땅 다 갖고 싶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있는 것도 풍성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풍성한데 뭘 달라고 하면 쌓아놓을 거. 미리 이렇게 쌓아놓을 거. 그러니까 내일 아침 가면 또 만나가 내려올 건데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욕심 많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한 일주일 먹을 걸 막 몽땅 걷어다가 쌓아놓고 나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한다는 거 믿는 게 바로 여호와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손자에게도
부동산 하나 떼주고 손녀에게도 부동산 하나 떼주고 그래서 뭐 3살짜리가 부동산 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주었다는 사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95페이지 제2절 소선지서 1절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같이 예언했던 소선지자들의 무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2절은 보나마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레미야와 함께 예언한 자들이죠. 그것이 누구냐면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들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예언할 때 함께 곁들여서 예언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는 그 유다의 승리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헬라를 통해서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쳐서 멸해 가지고 누가 이겼다? 유다 백성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내용이 요나, 미가 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승리 사건 요나가 승리 사건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잖아요. 가서 아수르 망한다, 이 아수르 망한다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망한다. 이거 가서 예언하라 이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때 예언하라 했는데 요나가 그걸 하기가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가다가 결국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선지자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승리하는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했잖아요.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승리에 대한 약속이 미가 선지자도 해요. 요나 미가도 어떤 예언인가?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 멸망에 대한 선언적 예언. 백성의 죄로 멸망한다. 지도자의 죄로 멸망한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도 해요. 그다음 회복의 날의 광경. 남쪽 유다가 이제 회복하는 날도 있다.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망한다고 예언하고 남쪽 유다는 회복한다고 예언하고. 그런데 이들이 결국 요나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성이 다 요나의 예언을 듣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 요나가 결국은 승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교훈과 위로도 하면서 이쪽 399페이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나오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 거기 보면 대적의 보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파사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이나 파사 이들은 남쪽 유다를 친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물론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치지만 이렇게 쳐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들 원수 갚아준다 이거예요. 갚아서 회복해 주겠다. 여기도 왕조는 망하지만은 백성들은 회복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다윗 왕조를 망하게 했지만은 다시 회복해 준다. 어떻게 해서? 원수 갚아줘가지고 원수를 보수해서 갚아줘서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역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이방 민족을 몽둥이로 써서 망하게 하고 몽둥이로 쓴 다음에 이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다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패턴으로 선지서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 역사서만 알면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 여기가 이제 모세가 예언할 때니까 더 나아가자면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는 가운데 특히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이것 때문에 유다 자손인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다 꺾어진 갈대마저 마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왕조의 등불마저 마저 끄지 않고 심지를 돋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죠. 아브람 때까지. 이건 이제 모형적으로 이런 국부적인 조그만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내용이 이 국부적인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통하여 예언이나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은 앞서 말한 대로 노아의 언약은 일반 역사를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 일반 역사를 통해서 서양사나 동양사나 세계사 전체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말은 못하지만은 노아에게 언약한 큰 아주 짤막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함은 어떻고 셈은 어떻고 야벳은 어떻고 그런 정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들이 온 땅을 점령해서 열국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일반 타락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아담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죄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역사,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만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모실 메시아를 언약한 사건이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매맞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다 똑같아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게 다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죽고 살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수르 진멸 약속 나오미 그러죠. 아수르를 다 이것저것 진멸한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진멸해야 바벨론이 등장하나요?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멸망시킬 거니까. 그래서 보수를 통한 약속이 나오고 나움과 스바냐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수르 파멸 예고, 아수르가 파멸한다. 갈대아 진멸. 갈대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그 북방 세력 전체를 갈대아라고 그러죠. 바벨론 지역이나 아수르지. 아수르가 점령했던 그 지역들을 바벨론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틀어서 그런 지역들을 갈대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이제 하박국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 보수에 대한 간구, 보수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서 보수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보수에 대한 찬양, 원수 갚아준 것에 대해서는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도 참 놀라운 것은 아직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거든요. 안 갚아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냥 찬양을 하잖아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언약하는 것은.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아주 그 이루어진 것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결실이죠. 언약을 믿는 신앙.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신앙이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저도 그랬습니다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묻지 말아라. 있다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맹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맹신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똑똑할수록 맹신에서 떠나가잖아요. 똑똑할수록. 알딸해야 맹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딸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자꾸만 계몽주의가, 18세기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기독교가 병든 이유도 이렇게 분명하게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는 다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다 예정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특색이 예정론인데, 예정론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 안 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서 예정론 물어보면 그 교수님이 뭐라고요? 그런 건 자꾸 언급하지 말라고. 예정론은. 그 문제가 많은 거니까. 이러니까 나와서 예정론 얘기 못하죠. 예정론 얘기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작정을 안 믿는 거고, 작정을 안 믿는다는 말은 언약도 이것도 언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란 뭔가 뿌리 없는 열매예요. 뿌리 없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상이죠, 이건. 뿌리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저런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는 신앙. 이게 이제 언약,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 확신 신앙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논리적 체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어지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서 믿는, 이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확신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거 선배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확신이 없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수에 대한 약속하니까 그냥 찬양이 3장에서 터져 나와요. 그 다음 열방들 진멸 약속. 아수르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제국 치하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 아니야, 아수르 제국. 바벨론만은 못하지만 아수르 제국 치하에서 살아가는 모든 작은 열방들, 그런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하니까 같이 망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다 써요.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노릇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에 대한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는데, 바벨론이 없이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내보내서 망하게 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키워놓아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막 열불나잖아요. 속이 터지고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왜 우리 아들놈은 서울대를 못 가는데 저 악한 놈 아들놈은 어떻게 교묘하게 서울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금수저 수혜가 되고, 이거 열받아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야 이 마음이 좀,
한다고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지엽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뭐 열통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역사를 넓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열리면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이 세력이 강해야 망할 놈, 원수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히 잘 되는가요? 영원히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전부.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죠. 그러니까 좀 안 됐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난데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우방 국가들 돕다가 보니까 미국이 망하게 생기니까 우리도 우리 거 챙기자 하고 지금 나오니까 거기에 많은 민심이 쏠려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큰일 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군사 미군들 와서 주둔 경비 다 대한민국에서 대라고 하면 그 미군들 다 철수해버리면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걱정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걱정은 목사님들 잠 못 주무시잖아. 철회하면서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잔다고 해서 문제가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득세하게도 하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편히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니겠어요? 잠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다윗 왕가, 집이라는 게 다윗 왕가 아니에요? 다윗 왕가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화사로다. 아니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미국이 와서 지켜준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겠나?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미국의 능력을 믿고 우리 편안하게 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야. 김정은이 암만 행복해도 미국의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냥 한 번 밀어붙이면 끝난다. 그냥 다 잿더미이고 누가 와서 열별로 그렇게 토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 믿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냐? 나는 미국을 안 믿어요. 자기들 이권에 안 맞으면 언제라도 우리 버리고 갈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누구 믿고 살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왕가도 세워주고 이분이 예루살렘 성도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배웠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치학 가르쳤잖아요. 임마 나도 왕이고 너도 내 뒤를 이어서 왕 되지만 건망 떨지 말라. 지혜를 여호와께서 주관한다. 여호와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리고 왕가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나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신다. 넌 막 왕 됐다고 건방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러고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치학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믿어지면 미국이 버리든 일본이 버리든 우리 대한민국 외도토리로 그냥 초라하게 남겨놓든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 그러잖아요. 남한도 핵무기 갖게 해라. 그럼 남한 핵무기 갖고 북한 핵무기 갖고 그러면 서로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해봤댔자 우리 땅만 잿더미 되니까. 그럼 중국하고 한바탕 해보는 거죠. 얼마 만주 땅 내놔. 그거 우리 거야.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우리 계산 숫자 노름 수학 노름 하지 말고 이분 배우니까 이분 생각하고 살자고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까 정하신 뜻을 따라. 한국교회 이렇게 키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기 위해서 키워놨는데 다 그냥 초토화시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습에 대한 찬양하고 열방들 진멸 약속. 스바냐서에 보면 열방들 진멸 약속을 해요. 유다 징계. 왜? 이 열방들, 바벨론에 속한 모든 열방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북쪽 이스라엘보다 한 수 더 떴단 말입니다. 범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그랬죠. 징계. 이건 사랑의 채찍이고 이건 진노의 결과고 이건 사랑의 결과고 너무 다르죠. 징계와 징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못 받는 자가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치하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한 다음 그 다음 대적의 진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 부려먹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넌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놓고 했는데 왜 내 백성들 때렸어 하고 당신들에게 또 벌을 주니까 자 이런 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고 나서 와 정말 통쾌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말을 영 안 듣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깡패 놈 하나 불러다가 야 인마 너 저놈 가서 쥐어 패라. 내 아들 쥐어 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를 쥐어 팰 거 아닙니까? 쥐어 패가지고 코피가 나니까 딱 가서 아버지가 오더니만 덜비 딱 잡아서 이 새끼야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때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갈겨가지고 그냥 뻗어지게 만들 때 코피라는 데가 얼마나 통쾌하겠나. 그걸 상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가시는가.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매를 맞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 대신 매맞고 내 대신 고난당하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처절한 모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유다 회복도 약속하죠. 약속한 다음에 마지막 제3절 성전제사 회복 예언 나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에 예언한 다음에 이건 이제 포로 시대 아니에요. 포로 시대니까 이때는 식사 시간. 시간 다 됐어요. 옥자에서 그래요. 제3절 밥 먹고 해야 되겠네. 네.